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봐 주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생활권 가운데 늘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지푸스라는 인물은 본래 고린도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저기 돌을 지금 지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인물이 바로 고린도 지방을 다스렸던 한 왕이었는데, 근데 신들을 속이는 그 죄 때문에 이처럼 커다란 돌을 언덕 꼭대기에 위로 올려야 하는 그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푸스는 온 힘을 다해서 돌을 굴려 언덕 꼭대기에 올리는 일을 해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꼭대기에 이 돌을 올리기만 하면 다시 언덕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또 내려가고 올리기만 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지푸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하지만 이 시지푸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가 일을 마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언덕 꼭대기에 또 돌을 올려놓았지만 또 언덕 밑바닥으로 도로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김없이 그 돌이 굴러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이 시지푸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지푸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와 같이 무엇인가 성공에 이르는 그 궤도에 오르지만 결국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지푸스의 이 형벌을 두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요.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 또한 허무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바로 시지푸스와 같이 험한 인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결과를 다 느끼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지퍼스처럼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힘을 다. 하지만 그 올라간 그 성공의 자리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그 성공의 자리에서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한하게도 인생의 성공의 자리,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할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명목 아래 계속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정상에도 그 정성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독일에 존 에스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집에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장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은 25불에 불과했어요. 그 25불을 주머니에 넣고 미국으로 향하는 그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는 여러 힘든 상황을 하나하나 잘 극복한 끝에 하나의 사업체를 딱 차리게 됩니다.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냐면 바로 모피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피 회사가 태평양 모피 회사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번창하고 또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 연역의 모피업을 장악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근데 이 존 에스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터키에서 아편을 사들여서 중국에 팔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편의 판매권을 영국에 팔게 됐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고 그 판매권을 판매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국채를 그는 사들여서 당시 미국 정부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또 누렸는데 1848년 그의 나이 8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총 재산은 얼마였느냐? 2천만 달러예요.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한 230억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럼 지금 230억 참으로 큰 돈이지만 그게 크게 여기지 아니할 거라고 보는데 당시 몇 년도였습니까? 1848년에 23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미국의 땅이 얼마나 컸고 또한 세계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존 에스터는 그 미국의 최고의 갑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부를 누렸던 이 존 에스터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겨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본인은 돈을 위해서 미치도록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치도록 내 인생에 돈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까? 내가 미치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따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존 에스터도 성공이라는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스지피스처럼 삶의 도를 옮겨봤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죠. 하지만 만족한 그 삶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에 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인생은 만족이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만족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에너지, 즉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을 보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이 물질이냐
인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하다가 물질로부터 물질이 나올 수 없고 인격적 생명체로부터 물질이 온다라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견한 인격적 이 생명체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는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비로소 삶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인물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처럼 오직 만족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 요즘 여름이 되다 보니까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가를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얻고자 휴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특히 휴가를 이제 떠나시는 그 목적지가 국내도 많이 가시지만 또 해외에도 많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해외 중에서 유독이 힐링의 대표적인 장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신혼여행을 이곳에 갔다 왔는데요. 거의 뭐 30년 가까운 세월이 20년이 넘는 그 세월이 벌써 지났네요. 그 20년이 넘는 그 세월 가운데도 이 발리라는 이 장소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을 때 이 발리라는 곳을 다시 재차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이곳이 또한 어떤 곳이냐 잠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은 열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28도를 유지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막 어떨 때는 30, 35도, 뭐 40도 육박해서 막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열대성을 가지고 있으나 온도가 28도를 유지하는 장소가 바로 이 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아름다운 그 자연의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이 28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발리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문화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발리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봐도 뭐밖에 안 보입니까? 자연밖에 안 보여요. 어떤 우리 문화적인 그런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리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에 무엇을 얻고 있다고요? 만족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발리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리에서 신혼여행을 항상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리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5가지의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서 만족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we have nothing이에요. 뭐냐?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만족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만족하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our life is simple이야. Our life is simple이라는 것은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 더 우리는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지만 그들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만족이에요. 세 번째는 we like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 철저히 이기적이죠. 오직 나 중심.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늘 함께 공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에 만족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we have enough to eat.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자연의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연에 주는 것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관광하는 관광자들이 이렇게 관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소득도 많아서 그 소득으로 또한 많은 것을 또한 사들일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그들은 그 발리 현지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저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만족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좀 긴데, we live and have satisfaction on our beautiful island. 아이슬란드. 즉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발리라는 그 장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환경을 보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또 놀라운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연의 환경이 그저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생활. 우리가 이 발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야.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한 이것저것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또한 그러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 발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자연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영원토록 원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원토록 원하고 바라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나는 영원토록 그곳에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장소가 바로 천국. 어떤 누구든 천국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 가고 싶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들이 그 한 곳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야만이 비로소 내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생활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냐?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외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처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지면, 즉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그 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렸지만 나의 생활권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권이 되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떤 신앙관을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만족을 얻지 못한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가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추구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라. 지금 솔로몬은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했더니 이만큼 얻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아졌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그가 소득하고 얻었지만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관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와 같이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또한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6장 3절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은 한 단어 영혼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그러면서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이 솔로몬. 나아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아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실상 그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얻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며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명품백을 다 하나씩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명품백 하나는 다 하나씩 받고 싶은 마음이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명품백을 딱 받고 나면 이같이 장마에 이르러서는 결코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시장통에 사왔던 명품백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들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이것이 내 생각관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요 만족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득을 얻은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축복하심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의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 때문에 만족에 이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먼저 1대 대통령이었던 바로 웨스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무덤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요즘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쟁을 이루고 뭐 바이든이 지금 후보로 나오느냐 마느냐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명성을 얻는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자리예요. 그런데 일대 대통령이었던 이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무덤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끊임없이 원망을 듣고 날마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밖에는 없다. 오히려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렀더니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더라.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자리는 높고 쓸쓸한 자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대통령의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한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목이 타고 갈증이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만족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오직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이 무엇이든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무엇이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과 동시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주신다라는 것은 만족할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 그 샘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육체는 육과 영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육체의 보존은 영혼이 만족이 되어졌을 때 가능하고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야 우리의 육체도 든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그 원인을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예요. 마음의 이 질병. 그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질병이 한 가지 찾아오게 됐는데 콜린성 두드러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질병이라도 있으면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할 텐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느냐면 몸속에 열이 37도만 올라가면 따끔따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하는 그런 진통이 막 오기 시작해요. 등에서부터 막 오기 시작해서 좀 심하면 머리 뒤통수로 막 따끔따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조금 몸에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조명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막 열이 받기 시작하면 설교 내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많은 그런 통증을 가지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부산의 사역지를 떠나서 다음 사역지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딱 얻었더니 2개월 만에 그 따끔거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맞다. 내가 영적으로 내 영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구나. 그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두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했었는데 그저 세상적인 그 계산적인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에게 컸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에 먼저 만족을 그래서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관 가운데 만족이 되어지고, 또한 생활의 그 만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생명수가 늘 공급이 될 때 우리는 바르게 살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샘이 있지만 샘의 물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샘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채워져야 샘이 되는 것처럼, 물이 채워져야 샘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또한 축복하심과 말씀과 기도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인정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그 생활권을 통해서 만족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샘물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만이 내 영혼을 다스림 받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늘 체험을 받아 늘 하루하루가 만족에 이르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만족에 이르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